6월 12일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내 삶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 자리는 교회임에 틀림없고 나 역시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 성령, 이곳에 함께 계시는, 이미 이곳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또 그분의 임재를 더 갈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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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가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이런 물이 흘러가니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세상 어때 모든 세상 어떤 아침 안개 같으나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앉았으니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하여 주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넘치고도 넘치게 누리고 풍성히 먹고 마시는 은혜가 이 예배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번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서 생명력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항상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실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 힘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는 그런 작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외로운 강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힘들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린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지금의 아픔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여정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훈 강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순전한 기독교를 가르치며 증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버 목장을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험한 십자가의 길,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평생에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장 길게 그분의 나심으로부터 해서 하늘에 오르심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본 그 한마디 문장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죠. 즉 성령을 믿으며 이후에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도신경에 한하여 말하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후의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시죠. 즉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작정하셔서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해 내리는 정의입니다. 즉 사도신경에게 우리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기를 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라고 답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균형 있게 거룩한 공교회니까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모자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으니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주 들으실 수도 있겠고 묵상을 하시기도 좀 수월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배우고 들으실 빈도수가 적은 공교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공교회에 대해서 좀 잘 들으시면 말미에 가서는 자연스레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지도 사실 알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다 잊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만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 그곳만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자, 공교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교회가 무엇이냐라는 할 때에 그 공이라는 번역이 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교회, 공적인 교회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잘 안 와닿죠. 영어로 하자면 공교회란 Universal Church입니다. 직역하자면 우주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그리고 사실 신학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보편적인입니다. 혹은 카톨릭 철치라고도 합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면 우리는 천주교를 생각하죠. 근데 그게 워낙 그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고유 명사가 돼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천주교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카톨릭은 일반 명사입니다. 전체를 뜻하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의 카트와 홀릭이 합쳐져서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 무튼 이 카톨릭 혹은 유니버설이라는 철치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사도신경에게 사도신경아, 교회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라고 한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정의된 한 문장을 찾자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과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현으로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같은 뜻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문장을 다시 보시면 사실 이게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처음 읽었을 때 이 말이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좀 다 배제하고 보면 주어와 동사는 교회는 무엇이죠? 무엇이다. 이게 교회의 지금 주어 동사입니다. 핵심 목적어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개입니다.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두 개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문장으로 봐도 그렇죠. 즉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하는 교회란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몸이겠습니까? 22절에서 말하듯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요?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누구의 충만함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꼭지만 조금 곁길로 세자면 지금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만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데 우리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제일 많이 씁니까? 임충만 목사님 부를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가 충만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은 우리는 논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에 근거하면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제가 성령님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입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안 나오면 그 충만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에 항상 예수님이 언급되고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좀 더 보자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 안에 계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만물 안에 있죠. 왜입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머리는 만물 안에 있고 몸은 다른 곳에 있으면 좀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계시니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 만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뭡니까? 이 땅이요. 이곳이요. 만물을 좀 더 쉽게 살펴보자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만물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보편적인 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즉 모든 공간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용인도 서울도 부산도 제 고향 영주도 한국도 미국도 아프리카도 북극도 저 높은 하늘도 저 깊은 바다도 저 깊은 땅속도 모든 곳이요.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10년 전도, 10년 후도, 4,000년 전도, 4,000년 후도 모든 시간입니다. 즉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시간입니다. 그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무엇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그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드림양산교회는 공교회죠. 부산에 있는 어느 부산교회도 공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공교회입니다. 100년 전 영국에 있었던 그 교회도 공교회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도 공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도행전 최근에 봤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에 심지어 구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교회입니다. 이렇듯 이 땅에 있는, 있었던, 있을 모든 교회는 공교회, 보편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 보셨습니까? 예수님 되게 근육 많으시고 비율 좋으시고 그러시던가요? 예수님의 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몸을 누구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입니다. 공교회요. 보편적인 교회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럼 보셨겠네요. 그럼 대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정답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은 인터넷에서는 안 나와서 좀 현장에 계신 분들에 좀 한하게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25장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총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25장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 보편적인 그리고 표준의 문서라고 고백한 이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보이시면 적어도 이제 장로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공교회 또는 뭐라 되어 있죠? 보편적 교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죠. 는 무형인데, 무형 즉 보이지 않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것을 요약하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교회는 1절에 의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요? 무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유형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하에서 공교회요, 우주적 교회. 제가 아까 유니버설 철치라고 했죠.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권석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교회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이 말하는 교회는 전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차이는 뭐냐면 이 교회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드림양산교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드림양산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굉장히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드림양산교회는 너무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 아이들, 그들의 자녀들이요.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드림양산교회는 1절에 의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도 하고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분됩니까? 구분되지 않습니까?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둘을 말한다 했습니다. 하나는 몸이요, 하나는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자, 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공교회, 즉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당연하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이 몸이 분리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애초에 한 몸이 아니었다라고 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즉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한다는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히나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으니 그때 보고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 동안은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 교회가 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그냥 모인 사람들과 그들의 결정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단별로 총회를 하죠. 혹은 노회를 하거나, 노회는 그냥 이제 단위니까 총회를 그냥 하나로 묶자면, 교회에 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총회가 교단별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교회에 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이건 초교파적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갈라지느냐? 1054년에 좀 복잡한 어떤 일들로 인해,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 교회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동방교회, 하나는 서방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쪽이 동방교회입니다. 저희는요, 우린 서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게 1054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쪼개지고 나눠지고 계속 분리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서방교회로 가다가 1517년에 또 떨어져 나가죠. 천주교와 개신교로 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큰 줄기로만 봐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제 교회와 교단이 계속해서 분리됩니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한국교회만 봐도 그렇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에 교단은 300개가 넘고 기독교 단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이건 지금 교회 숫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교회의 숫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였던 교회가 교회사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뉜 것에 대해 저명한 신학자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신학자, 대표적으로 칼바르트의 경우는 이건 마치 줄기가 하나가 나다가 이제 이것이 성장하면 가지가 여러 개가 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일이야, 다양하게 된 거야, 성장한 거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반박하면서, 대표적으로 글라스 스킬던데, 그 사람은 아니, 넌 지금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것이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사에서 이런 고민은 각자의 자유겠으나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공교회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교회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공교회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교회성을 잘 염두에 두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좀 달라, 이 말은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라. 이 말은 언제 써야 됩니까? 저 교회가 이단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이 말을 좀 경쟁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월과 열등을 좀 나누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로 혹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야 합니까? 다르면 뭐가 달라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나 슬로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건 개교회끼리도 마찬가지고 교단을 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라 여기는 이 교단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건 고신과는 색깔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우리랑 순복음은 너무너무 다르죠. 제가 최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거기는 이제 모든 교단이 다 모이니까 다음 세대 사역자들끼리 만났는데 거기서 순복음에 있는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또래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되게 신학적인 포인트이긴 한데 그런 것만 봐도 우리와 그들이 많이 다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우월감이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냥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크고 오묘하며 진리는 참으로 풍성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작고 작은 자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역시 순복음 놈들은 안 돼. 우리 고신이 최고야. 사실 그 고신 신학생들끼리 정말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신대 신학과에 또 고려 신학대학원 출신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곁에서 들으면서 정말 괜찮을까? 오늘 현대교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뼛속까지 고신이다 이러면서 혹은 뼛속까지 웨슬레안이다 혹은 뼛속까지 개혁주의다 뼛속까지 그놈의 뼈.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오늘 본문을 좀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교회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뭐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 내 정체성의 분명함도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라온 교회의 배경이나 내가 공부한 신학적 소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교회성을 알고 내가 고신의 성도인 것과 이 공교회성을 모른 채 고신의 성도인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신이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교단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지들밖에 모르는 보수적인 교단이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신교단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인인 건 부정할 수 없고 개혁신학 위에 서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선 그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랑도 자부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양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교회성을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교회 전체의 눈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각 한 성도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공교회적인 관점에서 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나 교단의 부흥을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걸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도 동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파하는데 최근에 교단 탈퇴하는 교회도 있었고 다른 교단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렇지 않군요. 역시 우리 고신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건 맞을 수 있겠으나 진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몸이 한 지체가 아파하는 걸 함께 아파할 줄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는 교회는 충만함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는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나눠드린 것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간이죠.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자, 좀 긴 한 문장이 두 문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무엇입니까? 교역과 말씀과 규례입니다. 여기서 교역이라는 것은 미니스트리, 곧 사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1절과 2절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 했습니다. 근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개체교회는 이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또는 덜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규례를 집례하며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따라 더 또는 덜 순수하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더 잘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기준이 무엇이냐? 즉 바꿔 말해 보편교회, 공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기준, 그 교회에 얼마나 더 순수하냐 덜 순수하냐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포되는 자리, 예배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모으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그 복음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 한 가지만 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18절에 내 교회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18절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즉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이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다 풀다는 일종의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서 푼다, 맨다라는 것은 금지 혹은 허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한테 좀 더 맞게 번역을 하면 네가 땅에서 금지하면 하늘에서도 금지될 것이고 땅에서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될 것이다. 이 열쇠를 내가 교회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열쇠로 인해 18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열쇠가 뭘까요?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요거 하나 때문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교회 열쇠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60조와 6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조, 교회의 열쇠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의 보화이다. 자, 열쇠가 보화라고 말합니다. 62조,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요거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 그 전까지 중세 교회에서 교회의 열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황입니다. 혹은 성례입니다. 그 성례를 집례하는 자들과 교황. 루터가 그게 아니라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열쇠는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들이란 어떤 것입니까? 83문,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둘을 통하여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라고 말하죠. 즉 열쇠란, 천국의 열쇠란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복음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한 문장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설교가 있는 곳만이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왜 거룩한 공교회입니까? 이곳에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차려놓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 거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지금 설교와 교회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와 설교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흔히 설교자를 뭐에 많이 비유합니까? 요리사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요리에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를 집밤이라고 말하고, 누가 와서 좀 설교하면 오늘 뭐 특식 먹었다 뭐 이렇게도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한 성경적 이유도 있는데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면 누구와 누구냐? 하나는 셰프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요리하는 사람을 크게 둘의 범주로만 나누면 하나는 셰프고 하나는 부모입니다. 그러면 셰프가 요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식당입니다. 부모가 요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이 이해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닙니다. 설교자를 셰프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교회는 식당입니다. 그러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역자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운영이라고 할 때에 교회의 운영과 방향성, 목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최대한 비즈니스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엔터테인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재밌어야 오는 거지,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야 되지, 환경이 좋아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으니까요. 반면
교회를, 그러니까 설교자를 부모로 이해하면 교회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놀이동산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집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죠. 따뜻한 부모와 우애 좋은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나 엔터테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멤버십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도 결정이 되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단순에 또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교회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드림양산교회는 아마도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집으로 여기는 것이죠. 교회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돌봄과 형제 자매의 우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요리를 꺼내서 우리의 입맛을 돋구게 하는 셰프가 아니라 우리를 잘 성장하게 하는 나의 영적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이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이 2000년 전에 만든 한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전수되어 온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나 작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이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나 작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요 충만함인 것이죠.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 19절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왜 문제가 생깁니까? 머리를 안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몸이 어떻게 자랍니까? 머리를 통하여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몸은 건강하며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교회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방금 저희들이 불렀던 찬송가 600장이 평소에 자주 불리는 찬송은 아닐 수도 있고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사를 방금 보셨을 때에 오늘 설교로 나눈 것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일치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 항상 카테고리가 있죠. 뭐 우측 하단이든 상단이든 카테고리에는 제가 가진 것은 적어도 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헌당 때 이걸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입당합니다. 즉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하나보다. 우리 드림양산교회라고 봅시다. 우리 드림양산교회 이제 건물이 지어졌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부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네만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공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주님 섬기며 한 믿음 아래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고 같은 소망을 품고 은혜를 받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늘의 교회와 함께 한 몸을 이루니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늘 주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교회가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성도들과 함께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찬송가입니다. 우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고백의 한 문장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모든 공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한 유일한 것이 복음이요, 교회에게 주신 권능의 열쇠가 복음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열쇠가 복음이니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셋째로 하나님, 교회가 식당이 아니라 집으로 여겨지는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교회, 엔터테인적인 교회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집입니다. 이 집밥을 먹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붙들고 주신 마음대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호흡이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실상과 실천은 복음 이외의 것으로 교회를 채우려 하고 세우려 하고 숨쉬게 하려는 하나님 모든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복음이 아니면 날 배불리게 할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날 숨쉬게 할 수 없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끔 하는 그 하늘의 권세인 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식당이 아니라 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나님 여러 비즈니스나 엔터테인을 사용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이기보다 하나님 보다 집과 같고 가정과 같은 교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아래 형제 자매가 말씀 앞에 둘러앉아 떡을 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자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 붙들므로 머리에까지 자라는 은혜와 믿음 주시고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식당으로 여겨서 비즈니스적으로 엔터테인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함께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교회가 아니죠. 공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다음 세대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역시 복음으로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좀 초청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토요일에 초등부는 플레이데이가 있고 청소년부는 VIP 초청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초등부 플레이데이 매달 하고 있는데 VIP들이 많이 옵니다.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플레이데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플레이데이, 그냥 노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 아이들이 교회의 발자국을 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금주 초청 파티도, 청소년부에 초청 파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날을 복음 전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야, 교회 재밌으니까 한번 와봐의 메시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 날로 삼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 교회 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교회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주님의 식탁에 앉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와 함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호흡을 쭉 가져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병원 진료 있으십니다.
수술할 수 있는 적합한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호 형제님도 오늘 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담도 종양 시술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매주 기도하는 우리 이완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서성직 집사님,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그 성도, 그 식구를 위해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든 생각나는 그 지체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다음 세대와 우리 드림양산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주여, 그들을 몸으로 부르신 주여, 그들 안에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은 복음 하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대학과 직장을 위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그들의 삶에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만이 자신들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만이 자신들을 살리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빠서 힘들어서 말씀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수록 말씀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삶에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의 VIP와 관련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초등부의 플레이데이를 붙들어 주시고 청소년부의 초청 파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이 VIP들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으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의 식탁에 앉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더 이상 VIP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한떡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사망과 어둠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선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입술을 붙드시고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했었던 하나님, 우리 행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림양산교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광진 장로님을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었던 폐렴도 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병원 진료를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결과가 잘 나와서 수술을 통해 모든 암들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상호 형제님의 하나님, 최담도 종양 시술 결정도 잘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치료 과정도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완표 집사님의 재활을 붙들어 주시고 폐 기능도 원활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수정 원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태근 장로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재활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서성직 집사님에게 지금껏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간증이 흘러넘치며 주께서 붙드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에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의 병이 든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러나 본인은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감격이 되지 않고 예배가 지루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아무런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 영적 침체에 있는 자들을 주여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으니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